98문에 보시면 기도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도가 좀 이렇게 개념이 잘못 잡히면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용어 자체도 솔직히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냥 기도라는 표현, 한글 표현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종교들에서 전부 다 이제 기도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뭐 언젠가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면서 반대편에서 기도해야 된다, 뭐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당연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가 했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신에게 간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예를 들어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로 가만히 계시고 인간이 자기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듯이 뭐 그거를 간구라는 표현을 쓰든지 뭐 어떤 뭐 요청, 요구, 뭐 심지어는 뭐 땡깡이란 표현을 쓰든지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인간이 기도해야만 그것이 이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마치 내가 하는 것. 근데 우리가 뭐 자유의지를 아직 뭐 깊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설명드릴 때 자유의지나 아니면 인간이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생각해 봤을 때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대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물로 주시는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마치 기도의 주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 기도조차도 누가 하도록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봤잖아요. 물론 그거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에스겔의 이제 비유하는 내용을 보시면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앞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의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서 그거를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기도의 내용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 부분에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질문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찾아봐라.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아브라함으로부터 묻게 하시지 않고 본인이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뭐 아브라함한테 허락받고 거기를 쳐야 될 거 아니잖아요. 뭐 아무리 아브라함 조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저기는 의인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마치 대화하시듯이 근데 그 대화의 방식이 마치 어떤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소돔과 고모라를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은 의인이 뭐 50명 있으면 괜찮습니까? 뭐 몇 명 있으면 괜찮습니까? 나중에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없어! 바로 이렇게 묻자르듯이 하시지 않고 한번 그럼 찾아봐라. 너가 있는지 봐라.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기 위해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의 방식에 적용을 할 때에 많은 이제 주석가들도 그렇고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부분을 기도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와 연결을 시켜서 기도의 방식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묻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가 기도의 주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해서 내가 요청을 해서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기도의 잔을 채우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얻어내는 거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보상이죠. 보상. 은혜가 아니라 보상 개념이죠. 물론 보상도 우리는 은혜 개념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던져버리면 타 종교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108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10,000배도 하잖아요. 그거 절하는 거, 불교나 이런 거. 그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은혜보다도 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 은연중에 그냥 들어와서 기도 다른 건 몰라도 그래 구원도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고 교회도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건데 그래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 왜? 그렇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기도.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시고 뭐 그냥 뭐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시는 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주체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어떤 식의 표현까지 쓰냐면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고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선물로 주려고 하시는데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성 모독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체를 사람으로 끌고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여도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뭐다? 하나님이 묻고 우리에게 묻게 하시고 답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전체가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뭐조차 할 수 없다? 기도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이게 잘못인지를 깨달아야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내용 자체의 그 회개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 자체는 은혜로 바로 연결시키기 어려울 수 있어도 내 잘못이라든지 내가 잘못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잘 몰랐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죄를 깨닫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놀라운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회개 안 하잖아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은혜인 것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회개도 거의 이제 기도의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다.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하나님 오늘 하루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만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는 차원이에요. 저녁에 잘 때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하루가 어땠든지 간에, 왜냐하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즐겁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솔직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은 날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래도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신, 그리고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잘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이란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그 기도는 타 종교 아니면 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처럼 절대로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체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좀 약간 신학적인 용어처럼 돼버렸어요. 이제는 원래는 그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보다 설교 중에 나왔던 표현들인데 신학적인 용어처럼 돼버렸죠. 하나님이 묻고 답하시는 것이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풍성한 은혜를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8문의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시면,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이 그리스도는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삼일체를 조금 더 계속해서 배워 나가다 보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성자로서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로 이제 좀 구별을 하죠. 예수님이 두 분 계시다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중보의 개념입니다. 중보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돼요. 자꾸 많은 분들이 기도는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성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고, 이것이 이제 잘 드리고 중간에 사단이 뺏지 못하도록 누가 지키신다? 성령께서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이해하고 듣겠는데, 신학 교수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절대 이 구조가 아닙니다. 이러면 삼일체 구조 다 깨져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부도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고, 성자도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예요. 성령도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예요. 우리의 기도를 사단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단의 허세에 속지 마세요.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하려고 할 뿐이지 실제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는 경우에 그거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사단에게 뺏겼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이럴 뿐이지 이런 차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중보자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정론을 말할 때 예정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정을 할 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예정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예정되셨습니다. 예정되셨어요. 뭘로? 중보자로.
눈 걸지 말고 중보자라고 해주세요. 중보자로 예정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정되셨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구원의 대상으로 예정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의 대상으로 예정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중보자로 예정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정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성부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성자로 얘기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작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예정에 분명히 예수님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구원의 대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중보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아토르, 그러니까 메신저 이거는 너무 뭔가 이렇게 좀 그 SNS 이런 개념이 생겨서 메디아토르의 개념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어떤 직책적 예정입니다. 직책. 구원의 대상으로서 예정되셨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직책으로서 중보자로 예정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책들을 이렇게 조시신학 책들도 이렇게 쭉 보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으로 예정되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중보자로 예정되신 거예요. 중보자로.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성부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성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고 궁극적으로라는 표현을 또 오해하실까봐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성부도 기도의 주체가 되시고 성자도 기도의 주체가 되시고 성령도 기도의 주체가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 사단, 성령 다 빼고 뭐 때문에? 중보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메디아토르입니다. 좀 뭐 메신저는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락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서 라틴어로 하면 이제 메디아토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중보기도 이런 거보다는 뭐 서로를 이렇게 뭐 돕는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우리 대신교단에서도 그 발표 책 낸 거 거기서도 중보기도 쓰지 말라고 나왔거든요. 각 교단들에서 교단들 그 총회나 이런 어떤 뭐 용어집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라고 결의를 해놓고선 안 쓰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안 쓰는 교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의 이런 것도 보잖아, 이런 걸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책에 보면 중보기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칼빈도 중보라고 써버렸네 하고 나중에 다시 봤더니, 그러니까 원문을 봤더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이분들도 워낙 영어를 잘하고 번역하신 분들도 잘해도 중보기도라는 게 그냥 몸에 배에 있어서 있으니까 그 단어를 그냥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메디아토르가 아니에요. 그거를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성부만 기도의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로 이해를 하고 삼위일체를 그렇게 나눠버리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새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 위격도 아니라 새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동일 본질도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통해서 올려주시는 분이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안 돼버리는 게 돼버리잖아요. 성자는. 성령은 그냥 그거를 사단과 싸워서 지켜야 되는, 맨날 싸워요. 그럼 사단은? 아니 성령은
그렇게 위격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절대 두 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정되신 차원에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성자도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이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루터교라든지 현재 루터교라든지 아니면 화란 일부, 그러니까 네덜란드 일부 쪽에서는 이거 안 하고 그냥 아멘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독일에서도 그렇고. 이걸 중보자 개념을 좀 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아멘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중보자 개념이 있어요. 분명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셔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 우리가 원하는 것 당연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주기도문 들어가서도 보겠지만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먹을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능력, 돈 벌 수 있는 자리, 돈 벌 수 있는 어떤 그 물건들 이거 없으면 아무것 이것을 몇 가지로 구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못 먹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취직을 못하면 돈은 못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능력이 있어서 취직도 하고 돈도 벌었어요. 근데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돈 갖고 사 먹어야 되는데 못 사 먹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한 단어 안에 나중에 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 한 단어 안에 하나님의 전체 섭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요. 그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전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마치 스스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는 그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진정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거기서 이제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기도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당연히 자기가 이제 목표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제 직장을 구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기원의 가장 그 기초가 우리의 기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보든지 간에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소요리문답 1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1되는 목적이라고 해서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특히나 택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목적이 더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내가 강구해야 되겠는가? 이게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만약에 부모가 기도할 때도 내 아이가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뭘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뭐 학원도 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너 왜 공부하니 그러면 아 저는 돈 많이 벌려고요. 저는 이렇게 살기 싫어요. 어떤 애는 아주 노골적으로 저는 저희 집처럼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좀 힘든 집이 이제 힘든 아이들 있잖아요. 경제적인 거나 뭐.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만약에 걔가 이뤘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아까 우리가 에스겔에서 봤던 것처럼 방탕이에요. 아, 한마디로 다 이루어버렸어. 끝났어. 그래, 한 50평짜리 아파트 살게 됐고 좋은 직장 다니게 됐고 좋은 차 타게 됐고 이제부터 뭐 하지? 이제부터는 즐겨야지 하면서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자신과 딱 봐도 이 기도를 했을 때 그거를 응답해 주시면 응답해 하셨을 때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뻔히 아신다면 그걸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부분을 나눌 때 특히나 청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을 상대로 이런 거를 나눌 때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부딪히는 부분들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애들은 교회 보내지도 않으면서 실제 그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애들은 교회 잘 보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애가 실제로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걔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가 그 얻은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든 물질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된 상태에서 그거를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죠, 걔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기초가 전혀 없이 내 간구만, 내 자식을 위한 간구만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뻔히 그것을 얻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면 그게 은혜인가요? 그게 축복인가요? 그래서 그때는 좀 심한 표현을 써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 거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간구라는 표현, 우리의 기원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내가 원하는 것, 요 정도 선에서만 머무르면은 이 기도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유리 문답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요구하는, 즉 하나님한테 뭐 요구하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뭐 간구나 요구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원이나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원하고 간구하는 내용은 어느 바탕이어야 돼요? 내 목적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원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과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이 없이 그냥 와다다다 기도한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한푼이가 아닙니다.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자주 하시고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교회 나와서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길거리를 다니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때 보면은 부모님들 물론 자식 사랑 때문에 못 떠나고 거기 서 있어요. 엿 붙여놓고 요즘에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엿 붙여놓고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그죠? 뭐 아침에 뭐 포크 선물하고 막 뭐 또 거꾸로 미역국 안 주고 뭐 미끄러질까 봐 그냥 참 그런 미신들 교회 안에도 많죠. 그죠? 저는 그래서 그 저희 애가 수능 볼 때 그날 아침 미역국 끓여줘요. 거꾸로. 네. 포크 선물해줄라. 아니 포크 말고 뭘 선물해줘야 되나? 국은 꼭 끓여주려고 그러고. 제발 좀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건 상관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뭐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붙여놓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엿 붙이는 것부터가 이미 목적으로부터는 벗어난 거예요. 충분히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뭐 컨디션 좋게 해주세요. 기도된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답안지도 이렇게 체크할 때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답안지를 밀려 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 들어달라고 지금 그 앞에서 발 동동거리면서 춥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오히려 은혜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느냐가 빠졌기 때문에 왜 그래야 돼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컨디션도 좋게 시험도 잘 보고 또 한마디로 답안지도 밀리지 않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이 아이가 이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마치 모든 신앙을 좀 총괄하는 표현처럼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도로 했다. 그런 내용이 기초로 깔리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타전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마음, 뭐 부모님을 위한 마음 이건 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막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용어나 쓰지 않는 거예요. 절제된 용어를 쓰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그 삼일체에 대해서 토요 강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영 교수님 강의 그거를 이제 듣다가 보는데 왜 삼일체 하다가 그 말씀을 중간에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방언 얘기하시면 방언은 언어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외국어로 번역될 수 있는 그 표현으로 하는 거지. 그거는 그냥 언어의 습관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왁자지껄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혹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거나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결국은 나오죠. 그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결국은 또 소유되면 다 밀문이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뭐겠습니까? 나를 경외하라 이거죠. 나를 온전히 예배하라 이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기 위한 거예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또 막 이상하게 신사도 운동처럼 가갖고 어느 단체에서는 뭐 무전여행 보내갖고 그런다며요. 하나님이 귀에다가 알려주시니까 여기 저희 나가면 여기 이렇게 상거리잖아요. 그럼 상거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신대요. 그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어디서 밥 먹을까요? 어디 식당을 들어가면 공짜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무전 여행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 식당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근데 그런 선교단체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인간의 본성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도 이사야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건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들을 찾아야 돼. 그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단순히 영생, 단순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쓰는 이유는 너무 그냥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만 멈춰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스도의 뜻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언가를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과 또 어떤 귀중한 내용과 또 결론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걸어가는 거고 그 과정을 마무리 지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삶이어야 되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지는 삶이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을 때 이제 뭐 모태신앙인 경우는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를 하든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든 주변에 누가 기도를 해주든 기도로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되도록 그런 삶, 그러면 그 삶도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 뜻을 찾아가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주여 주여 하더라도 자기 뜻을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뜻에 합당한 것,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뭐 무슨 막 사람 쓰러뜨리고 막 때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잖아요. 은사도 막 이상한 거 막 만들어내고 금지됐다 이렇게 멈췄다라고 하는 건데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방언도 그치고 이 표현을 할 때 여러분 그 헬라어 성경 보시면 시그마가 맨 뒤에 올 때는 시그마 엔딩이라 해서 스펠링 쓰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치고 했을 때는 시그마 엔딩이에요. 엔딩이 완료형으로 딱 끝나버려요. 그럼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그런 방언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것을 찾아야 돼요.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이게 은혜라니까. 어떻게 보면 간구하는 그 기도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시기가 좀 잘못됐죠, 그죠? 잘못된 건 아닌데. 우선적이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거죠. 자복하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또 이것만 극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라 날마다 와갖고 뭐 되셨어요? 오늘 그거 회개했어요? 이런 것만 막 묻고 돌아다니면 또 그것도 문제지만 늘 하루의 삶을 살고 또 일주일의 삶을 살고 한 달의 삶을 살고 이제 또 연말이니까 솔직히 시간 개념으로서는 우리에게나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연말 연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아주 간단한 이유 중에 송구영신이라는 의미는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송구영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 잘못될 수 있는가를 깨닫는다면 오늘 하루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얼마만큼 살았는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은혜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막 이렇게 막 자기 막 죄에 눌려서 막 이렇게 막 슬퍼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놀라운 은혜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건 몰라도 나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또한 특별한 방식이구나. 그래서 개혁신학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뭔가를 많이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본성적인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맨 처음에 볼 때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니까 이건 뭐 개혁신학 다 하지 말래. 근데 들여다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오히려 개혁신학에서 하라고 말하는 즉 성경에서 하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복하며 그래서 분명히 회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복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라는 거죠.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그 뒷부분에 나온 거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물론 성부의 자비하심, 성자의 자비하심, 성령의 자비하심 다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 그래서 기도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자체로서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묻고 답하시는 형태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 그래야 그 기도의 주체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정말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감사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뭘 더해 주셔서 하는, 한마디로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뭐 무거운 거 들었을 때 옆에서 누가 들어주면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뭐 대단해 보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차원에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대단하게 보셔야 돼요. 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누가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뛰어나려고 해봤자 뛰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데? 여러분 다른 교회 즐겁게 재밌는 교회, 재밌게 하는 교회 많잖아요. 이제 성탄절 막 준비하고 막 크리스마스 트리 막 장식하고 막 이런 교회 많잖아요. 그런 교회 가면 재밌잖아요. 그냥 막 네? 그죠? 우리도 하나 사서 할까요? 농담인데 아무도 안 오시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개혁신학을 알면 알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풍성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내용으로 보면 에스겔이 뭘 할 수 있어요? 에스겔을 비하는 아닙니다. 에스겔이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패역했었던 그 시대에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진짜 뭐 동성애가 허용되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허용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올바르게 이 말씀만, 그리고 역사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서 주신 이 내용들만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게 좋아서 찾아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능력 있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서로 감사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런 감사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듣도록 하실 수 있다라고, 듣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히 이 예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특히 이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 기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말 그대로 들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떠나요. 희한하게 대부분 떠나요. 그럼 그거는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물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는 내 것을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마치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관심도 없는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그것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도 은혜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은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는 것도 은혜고, 그런 응답을, 그래요. 뭐 체험이 무조건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체험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정말 풍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것은 의미는 정말 귀한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 그냥 뭐 예배 끝날 때 하는 이렇게 안타까운 거는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주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배 끝날 때 하는 거. 보통 이제 축도를 안 하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끝날 때 하는 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리라 믿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서 마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확인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시는데 핵심적인 거는 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기도조차도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묻고,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이 묻게 하시고 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